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불교 수행은 수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 감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에서는 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수행에 관해서는 균형 감각을 잘 지켜야 이제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마음의 균형 또는 견해의 균형, 또 수행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균형 감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수행에서 이제 그런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은 견해가 이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또 견해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이거에 대한 먼저 이해가 되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의 균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에서 이제 다 설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 이제 5가지 오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오력을 통해서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균형을 잡아가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견해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견해를 보통 이제 중 또는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성철 스님이 이 중도를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이제 평생 동안 101법문에서 이제 주로 이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부분 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도는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구태 구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중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을 터득하는 수행이 중도입니다. 이제 이 중을 어떻게 터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도고,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유래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이라고 되게 대승불교에서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론입니다. 중론. 영수가 쓴 중론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론이죠. 그죠? 중도론이 아니고 중론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뒤에 가보면 뭐로 이제 귀결이 되느냐 하면 연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적인 관점, 특히 12연기를 가지고 이제 귀결을 했는데, 이런 연기적인 관점을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연기를 중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있다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 되게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생명체가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없다, 아예 실체는 없고 그냥 그것이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 지금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 모습은 그냥 변할 수 있어도 우리 생명체에 있는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있다고 보는 게 한쪽 극단적인 사고였고, 또 하나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 극단적인 사고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현재로 돌아보면은 이런 사고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화도 있고 성냄도 있고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건 있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없다, 이렇게, 이건 그냥 끝난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지 일어날 뿐인데 이게 뭐 뒤에 나중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있다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이제 극단적인 견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중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중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다라는 게 있고 이제 아예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조건이 있으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없으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런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그런 중간을 취한 거다. 그래서 이제 중도 또는 뭐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실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자니까 약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으면 이 책이라는 것이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책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건 아닌데 이것 자체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거나 뭐 이제 조건이 없어지면 이건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영원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변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로 있는 거다. 그냥 항상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이 이 현상 자체가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이것이 무슨 실체로서 변하지 않는 뭐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래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실체화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났는데 그냥 이것이 그냥 화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 화라는 것이 실체화돼 버리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 또는 나는 원래 화를 많이 내고 또 이 나와 자신과 이 화라는 현상을 이렇게 동일시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실체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제 과거에 무슨 이제 트라우마 뭐 큰 어려움 어떤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마치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그때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거를 그냥 그때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이지 그게 지금의 뭐 그때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 뿐인데 이것이 내 삶에서 뭐 무슨 실체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나기도 쉽고 좀 더 떨쳐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수행의 방향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모든 게 다 공이다. 실체도 없고 다 비었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잘못해서 이래 텅텅 비었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건 또 아무것도 없다라는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비었다라는 말은 뭐가 비었다라는 말이냐 하면은 이 책이라는 이 현상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이 책이라는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종이가 모이고 여기 글이 인쇄되어 있고 이래 됐을 때 그냥 우리가 책이라고 이름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임시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공입니다. 공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임시로 있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너무 공을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 공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실체는 없지만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뭐예요? 어떤 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한테 화가 났어요. 그 화라는 건 실체가 없어. 공이야. 이라고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화라는 현상 자체가 화라는 것이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만족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한다는 그 작용이 없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한쪽으로 흘러가서 공에 빠지거나 잘못하면 또 이 현상을 너무 실체화해서 실체론적으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 이거를 우리가 뭐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형성된 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연기,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이다. 이 말로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유의법이라고 그랬죠. 유의. 뭔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자체가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법들은 다 그런데 다 이게 실체가 없어요. 무상하고 다 현상, 나라고 할 만한 건 실체가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또 무시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뭐 일으키는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있다고 보지도 않고 없다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임시로 있는 거다. 예? 임시로 있는 것이지만 이 작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작용 측면에서 특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작용해서 이런 마음은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익하다. 이런 마음은 우리한테 해롭다. 그게 뭐냐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우리한테 해롭다는 거죠. 이런 건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해로운 법 또는 불선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거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법이다 또는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게 공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이 작용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딱 경전해 보면은 이 사성제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고성제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형성된 모든 법들은 다 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까?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표로 말씀하신 거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영원한 것은 없고 이것도 다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다 하는 그 바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 속에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유발한다.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불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걸 설한 가르침이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벗어난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이런 지혜, 자비 이런 걸 개발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준 게 말씀하신 게 도성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보면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하다, 공이다. 이게 무상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 이 실체가 없다는 말하고 이것이 유익한가 해로운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중도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이건 좀 이제 되게 이론적으로 말한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그죠? 너무 이게 막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것이 또 너무 의미 없는 걸로 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유익한 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해로운 마음은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드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균형을 잡아서 봐야 된다. 이게 바로 견해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이것이 실체가 있냐 없냐 측면에서 보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작용이 있냐 없냐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후대에서 조금 이거를 이론적으로 구성을 할 때 이것이 그 공이지만 임시로 존재하니까 그걸 가라고 했어요. 가. 거짓 가짜 써서. 그리고 그래서 근데 공과 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현상 이대로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게 이제 작용이 있냐 없냐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있죠. 그죠? 임시로 뭐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측면을 보면 어때요? 근데 이게 다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밀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걸 너무 무시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거나 몸을 관찰할 때 이 몸과 마음을 너무 이래 밀착하지도 않고 너무 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적정하게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중간이라는 그런 말이고 이 중간의 의미는 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바로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를 갖고 이제 일단 세상을 봐야 현상을 봐야 이게 이제 이 견해가 바로 부처님의 견해고 또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너무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한 걸음 물러 들어가 보되 유익한 거는 개발하고 해로운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무조건 다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수행의 균형, 그게 바로 견해의 균형이고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해야 이제 올바른 수행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이런 법에 대한 첫 번째 신심과 그죠? 이런 부처님이 설한 이 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성제나 이런 진리, 영기나 사성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믿는 것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으면 이건 맹신이잖아요. 근데 믿는 것과 또 뭐가 균형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그죠? 아, 이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단순한 그냥 맹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무조건 이게 맞다가 아니라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이 법을 이 세상은 영기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네가 직접 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내가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걸 직접 봐라. 또 그거로부터 벗어났을 때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런 아주 정신도 또렷또렷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걸 스스로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해서 이해가 되면 어때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이제 이 단순히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믿는 거니까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심과 지혜의 균형을 잡아라.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다 뭐를 주로 강조합니까? 믿게 만듭니다. 신심을 이제 되게 강조하죠. 신심을 강조하는 건 되게 이유가 간단해요. 믿게 막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면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제 그 말을 따라서 하게 되고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맹신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종교에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살아가는 이런 게 이제 맹신자, 눈먼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을 강조하면은 그 지도자가 뭘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 믿음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생각을 못 하게 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근데 불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내가 한 가르침을 믿어라가 아니라 당신이 본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너희들도 와서 봐라. 와서 보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법을 이야기할 때 와서 보라는 것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고 스스로 이제 그걸 관찰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확실해지면 이제 그걸 믿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통해서 확신이 들고 이 법이 진리라는 걸 확실히 안 사람이 바로 수다원입니다. 그게 이제 수다원의 경지가 그런 경지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믿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신심과 이 지혜가 어떤 거라는 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빨리어는 사다라고 하는데 이 사다라는 말은 원어가 뭐냐면 심장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여러분 심장 가까이 두는 건 뭘 주로 심장 가까이 둡니까? 칼을 심장 가까이 두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내가 소중하고 귀한 거 이런 걸 심장에 가까이 두죠. 왜냐하면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마음이 다 심장에 있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행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가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 신뢰, 확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처음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처음에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차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건데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건 틀렸다고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믿음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수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가 뭐 다 이렇게 성숙되거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지혜 수준에서 알지 못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윤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정확히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뭐 신통의 영역이라든가 깨달음의 영역이라든가 뭐 깨달은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직접 자기 스스로 알려면 자기가 그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틀린 겁니까? 맞아요?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지. 옛날에는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이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수준에서는 그걸 몰랐지만 그때는 이게 틀렸다고 막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모를 때는 일단 보류를 해야 돼. 이걸 무조건 틀렸다, 옳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직은
지혜 수준에서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수행을 해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틀렸대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건 틀렸어. 틀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조금 더 보류를 해두고 자기가 좀 더 깊이 수행을 해서 확인했는데 그때도 확실히 이게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까지 자기가 이제 정리되지 않은 거를 무조건 이걸 틀렸다고 배척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좀 지혜가 성장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아예 모르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500년 이상, 한 거의 3000년 가까이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나름 점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현자라고 하는 분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현재는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세월 지나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진짜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고 또 지혜가 출중하다는 걸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보류를 하고 특히나 이렇게 지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전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거든요. 영기나 사성제 이런 거는 이게 무너지면 불교 자체가 허황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내가 지금 혹시 설사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배척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또 하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더 여기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진심이 있다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또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이걸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냥 내 취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걸 내 삶에 중요한 어떤 그걸로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해 믿음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약하면은 공부하다가 자꾸 퇴전하게 됩니다. 이거 또 막 의심이 생겨서 수행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이런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신심보다는 지혜 쪽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믿음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막 계속 분석하기만 좋아하지 실제 수행은 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신뢰가 돼,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구나 하는 거를 확실한 그런 이제 신뢰가 있어야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믿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혜가 가는 만큼 또 믿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삼보에 대한 믿음.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불교 불자가 되는 거에는 첫째
뭐 불자가 아닌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한 그 법과 그 법에 따라 깨달은 스님들을 믿어야, 그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일단은 좀 신뢰하고 그거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삼보애경이라고 처음에 앱을 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나오는 게 삼보입니다. 부처님은 열애이시고, 뭐, 열애, 영공, 정변지고 10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귀의한다. 이런 의미고, 또 뭡니까? 이 가르침은 또 그 깨달은 분에서 잘 설해졌고, 또 믿을만하고, 이제 그런 법에 대한 칭송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신뢰, 또 그거에서 깨달은 스님들에 대한 또 신뢰.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불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게 37보리분법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37가지 깨달음을 도와주는 그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사정건, 4가지 노력, 사념처, 사여의족, 5건, 5력, 7각지, 8정도, 이거 뭐 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심을 이렇게 여기다가 강조한 거는 바로 이 5건밖에 없어요. 5건, 5력. 나머지는 8정도 이런 데는 8정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 바른견해죠, 그죠? 그러니까 바른견해 대신에 뭐를 여기서 시작을 했냐면 신심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심의 대상이 뭡니까? 뭐를 믿겠어요? 삼보인데 그 중에서도 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바른견해, 사성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이제 바른견해라고 하는 이 지혜 부분을 딱 드러냈다면 여기서는 신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신심의 대상이 바른견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바른견해 대신에 이제 믿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르는 길이 있고 법을 따르는 길이 있다. 이 법을 따르는 거는 바른견해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법을 분별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 믿음을 이제 무기로 해서 믿음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수행법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주 독특한 거죠. 우리나라 화두선도 믿음이 시작입니다. 화두선에 3가지 뭐가 들어보셨어요? 대신심, 또 뭐 있어요?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3가지. 제일 첫 번째가 대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화두선 같은, 이 선종을 이런 이제 초기 불교하고 연결할 때 5권하고 이래 좀 배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그 대신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신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트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2번째가 이제 지혜인데, 그러니까 신심과 지혜 있는데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죠? 뭐, 학문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서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그런 지혜를 다 포섭하진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물론 그런 것도 다 지혜라고 뭐 같은 용어를 쓰지만, 특히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은 다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그는 성스럽고 깨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소멸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찰지라고 하는 거에 제일 그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지혜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을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도와주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에서 이제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 막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요령이 있고 좀 약삭빠른 그런 것도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건 오히려 자기를 괴로움으로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 인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 어리석음을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를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지혜겠어요?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인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 괴로움의 지혜에 대해서 아는 것,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 또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지 알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제일 중요한 지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이제 막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화가 일어난지도 모르는 건 이게 뭐에 해당합니까? 화가 일어난지 모른다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화가 일어났는데도 화가 일어난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그걸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게 뭐예요? 화를 화라고 꿰뚫어 아는 게 지혜입니다. 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건 뭐겠어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화가 일어나는 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게 또 뭐에 해당해요? 지혜에 해당합니다. 화가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어리석음이고, 화가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화가 아까 말했듯이 화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는 없지만 뭐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는 것도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걸 알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찬가지로 탐욕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걸 정확히 알면 이거를 버릴 수 있게 되고 그게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내가 얻은 이 지혜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불교에서 말한 지혜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이 자꾸 일어나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안 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이러면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괴로움을 버리는 것은 뭐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지혜를 통해서 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버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이걸 정확히 만약에 스스로 다 터득했다면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심이라는 측면과 지혜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면 이게 수행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왜 그러니까 이제 지혜만 강조하지 않고 신심을 강조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계속 법에 대해서 분석만 하지 뭘 안 합니까? 수행을 안 해. 계속 막 따지기만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법은 심소가 몇 개고 마음이 몇 개고 이런 것만 자꾸 따지고 있지 실제 수행을 안 한다니까. 근데 또 이게 이제 믿기만 하다 보면은 자꾸 맹신으로 흘러가고 자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고집스럽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혜와 신심이라는 게 잘 적당히 그걸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처음 수행할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수행을 하다 보면 확인할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행을 하다가 지혜가 또 생기면 그 전에 이해되지 않은 게 또 이해가 돼. 그러면 또 법에 대한 더 또 강한 확신이 생기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이 사성제의 길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모든 괴로움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딱 드는 때가 와요. 아, 이건 정말 확실한,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면 내가 반드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고 신심이 생길 때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수다원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뒤로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니까. 옆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포기를 안 한다 이거야. 설사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신심이 과하면은 맹신으로 가고 지혜가 너무 이제 지혜 쪽을 제대로 된 지혜는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제 뭐 분별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신심이 또 약하면서 믿고 해보진 않으면서 계속 분별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의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지혜와 그 소위 말해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균형이 잡혀야 여러분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심이 이제 좀 앞장을 서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신심이 약간 뭡니까? 감성적인 요소거든요. 감성적으로 와닿으면서 수행을 하는 게 수행할 때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소위 말해서 막 신심이 넘쳐서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막 이게 맞으니까 당위성만 가지고 끌고 나가고 이 신심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은 이게 되게 수행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상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그 이성적으로만 노력을 하지 그거에 감성적인 게 좀 뒷받침을 못 해주고 마음만 앞서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좀 상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신심과 지혜는 좀 세속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감성과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그 감성적이 돼도 이게 좀 그렇고 너무 이성적이 되면 메마르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수행하기도 훨씬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정진과 삼매의 균형입니다. 하나는 노력하는 거고, 하나는 좀 쉬는 거, 일종의 쉬는 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애를 써서 막 수행하겠다고 이제 막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수행이 잘 되거나 또는 이제 피로가 쌓일 때는 약간 힘을 빼면서 또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이제 이게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제 수행하면서 또 막 너무 지쳐가는 그런 거 있죠, 사실. 그죠? 수행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수행이 재미있게 되는 게 아니라 고행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에서 노력과 이 삼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균형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불교에서 말한 정진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이 있고 또요.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을 유익한 마음 또는 선한 마음이라고 하고 괴로움으로 유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선한 마음 또는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롭다 이거죠. 우리한테 정신 건강에 해롭고 괴로움 이제 열반에 이런데 해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정진은 뭘 하는 거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된 탐진치를 버리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들은 다 괴로움의 소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정진이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건 버려지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하면 되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행복, 고요함, 또 정신적으로 또렷함 이런 게 생겨요.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삼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 삼매 또는 사마디,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이 삼매 상태는 결국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은 이제 마음을 어디 하나에 두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뭐 집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니까 이게 세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빠져서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요한 상태에서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서서히 게을러집니다. 이 고요한 거에만 집착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이 고요함을 얻는 이유가 그냥 그 고요함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뭘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고요함만, 지혜를 개발하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통찰을 해야 되고, 그거를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거기에 즐기다 보면은 이게 점점 마음이 게을러지면서 뭐에 빠져요? 해태혼침으로 가기 쉽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마음은 고요한데 정신은 몽롱한, 소위 말해서 이게 그런 상태로 간 거를 사람들이 삼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은 그런 상태가 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삼매라고 하는 거는 탐욕과 성냄이 이제 탐욕과 성냄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버려집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가만히 있을 때 버려주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탐욕과 성냄이 더 많아지지 안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각성이 돼야 되거든요. 또렷하고 의식이 이렇게 명료해져야 탐욕과 성냄이 제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삼매, 원래 정상적인 삼매 같으면 고요함만 있고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의식이 또렷해야 돼요. 정신이 명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요하고 편안함만 있는 거는 자는 거예요. 그거는 해태혼침에 빠진 거지, 그거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요하고 편안한 게 삼매라면 제일 편한 게 뭡니까? 푹 자는 거예요. 이때는 뭐 다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죠, 뭐.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뭐 깊은 잠에 빠진 걸 삼매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각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즐기고 여기에 빠지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편안한 쪽으로 빠져들다 보면 그게 졸음으로 가서 이게 각성된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진과 삼매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 노력을 하되 또 너무 이제 노력이 가하면 오히려 삼매가 안 되고 마음이 이제 덜떡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몸도 불편해지니까 또 꼭 이제 그때는 힘을 좀 빼고, 힘을 너무 빼고 또 그 고요한데 너무 빠져 있다 보면은 또 그런 해태혼침에 빠지거나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게을러지면 해태혼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약간 각성들로 정신을 차리고 또 노력을 약간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힘을 줬다가 뺐다 하는 이거를 이제 잘 하는 게 바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뭐로 비유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많이 익숙한 비유입니다. 거문고 줄 맞추는 거. 그죠? 거문고 줄을 너무 뭐예요? 팽팽하게 하면은 끊어지죠.
근데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아예 소리 자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텐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줄을. 그러니까 적정한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소리가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너무 이제 마음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약간 편안하게 이제 그 고요함에서 조금 쉬고 좀 노력을 힘을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또 이제 약간 느슨해진다 싶으면 그때는 또 고삐를 약간 쪼아야 되는 거죠. 다시 정진력을 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과 지혜, 삼매와 이 정진의 균형을 잘 잡으면, 이러면은 이제 수행을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앉아서 이제 너무 자선하다가 몸이 막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무 이게 노력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또 걷기 수행을 하면서 이제 몸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걸으면서. 그러다가 또 걷기 수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뭐 피로도 풀리고 이제 약간 그래 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또 자선으로 할 수도 있고. 꼭 이거 걷기 자선 이것만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수행의 그 균형을 잡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선만 잘한다고 우리가 수행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선이라는 건 하나의 수행의 한 방법인 거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가 버려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자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이런 말을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데, 그 말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이게, 낮 동안에는 자선이나 경행을 하면서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또, 이제 밤에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자선을 하거나 경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에 전념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선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자선을 하다가 너무 이제 무리가 되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경행 쪽으로 가라. 경행을 하다가 또 피로가 풀리면 다시 자선으로 가고. 이 자선과 경행이 또 단순히 경행 수행이 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경행은 또 경행 나름대로의 또 수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힘드니까 주로 자선 위주로 많이 시키는데, 밖에서, 세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기가. 근데 이제 집에서 수행하실 때는 이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수행을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다 놓아버려라, 내려놔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니까 이제 진짜 뭐 노력마저도 내려놓고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다 내려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놓아라, 버려라, 놓아라 하는 거는 뭘 버리라는 거겠어요? 예, 탐진치를 버리고 해로운 법을 버리라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마저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균형.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이거는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면서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때 힘을 빼고 너무 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정진을 올리고, 이건 자기가 해보면서 그 감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의 균형을 잡으라는 거지, 이 수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노력하지 않으면 더 커져가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되 되게 균형감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용맹정진만 한다고 이 수행이 대수가 아니다. 이게. 그냥 이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자기 체력이나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서 이제 그 수행을 해야 그게 무리가 안 가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수행이 막,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 진짜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내가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수행이 너무 힘들면. 근데 이것도 수행도 차근차근 이제 자기 공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힘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점점 커져 가다 보면 하루에 뭐 1시간밖에 못 하던 수행을 10시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행에서는. 그래야 이 수행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심과 지혜의 균형, 그 다음에 정진과 삼매.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건 이건 이제 일종의 힘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의 힘 조절. 너무 과하게도 아니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띠입니다. 이 바른 기억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수행하면서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너무 과하게 하니까 무리가 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행을 며칠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제가 그 미얀마 있을 때 그 센터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수행자들이 처음 거기 오면 되게 신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한 달 지나면 집에 갑니다. 지쳐가지고. 근데 딱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수행을 잘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해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과하게 하니까 몸에 무리가 가더라. 너무 또 이직은 또 느슨하게 하니까 조금 이제 수행에 방해가 되더라. 제가 이거 반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반조 시간에 그런 노하우를 터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정보가 축적이 되면 그게 뭐예요? 바른 기억이거든요. 이런 기억을 바탕, 지금 내가 이때는 좀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구나. 또는 이때는 경행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겠구나. 이때는 자선해야 되겠다. 지금은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노하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상태가 바른 기억이고, 그걸 바탕으로 수행할 때 이제 적절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이런 이제 수행의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수행이 되게 힘든 일이 돼.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자기 학대에 몰두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게 수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행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 삼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이게 삼매라는 게 적절한 균형이 안 되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중도잖아요. 팔정도고.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나는 중도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에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재미있게 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수행하는 게 되게 막 모래알 씹듯이 되게 힘든 일이 돼. 그럼 오래 못 해요. 잠깐 하다 말아버리고 이제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심을 바탕으로, 신심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잘 조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신심이 있으면은 결국 그 신심이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신심일까? 이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해로운 거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유익한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신심을 바탕으로. 예? 정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심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정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법이라고 확실히 믿고, 선한 법을, 유익한 법을 믿으면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쪽으로의 노력이 일어나겠죠. 그게 정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태 이야기하면 대분심인 거죠.
신심을 바탕으로 대분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일어나고, 그럼 노력이 돼서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선한 법만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건 가라앉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삼매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있고 정진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삼매가 생깁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신심이 있으면 이제 신심을 통해서 정진이 되고, 그다음 정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유익한 법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완전히 기억이 확립될 수 있어요, 그죠? 해로운 쪽으로 안 가고 유익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세팅을 시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죠? 이거는 이제 기억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습관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유익한 마음의 습관이 되면 그 상태가 그 상태로 마음이 이렇게 곧 정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하면, 삼매가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고요합니다, 일단.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이제 해로운 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 마음이 청정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의식이 이렇게 오염된 게 없이 아주 깨끗하고 또렷또렷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이렇게 흐트러진 게 아니라 집중되어 있는 이런 마음 상태가 지혜가 개발되기에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해요. 아,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괴로움의 소멸에 인도하는 활정도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성제, 영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찰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법의 스스로의 확신을 통해서 생긴 뭐가 생기겠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 정말 이거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정진이 있고,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정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해로운 마음은 괴롭고, 유익한 건.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정착이 되면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럼 또 지혜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 믿음이 강해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선순환이 생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사성제라는 이것이 정말 영기와 사성제가 진리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진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최대 7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가지 오력이에요.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일어나고,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삼매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할 때 지혜와 이 신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우리가 운동에서도 힘 조절 잘해야 그게 고수거든요. 그죠? 너무 무리하게도 안 하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노력과 그거에 이제 정진하는 것과 그 약간 이제 그 힘을 빼면서 약간 그 삼매 상태로 좀 쉬어주는 거. 이런 거를 잘 하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5건 이것도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그러니까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 요거 5건만 5가지 요것만 잘 실천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7각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5력으로 5가지 힘이거든. 이게 번뇌를 버리는 힘이라 그래서 5력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5력에서는 그런 균형 감각. 제가 여기서 뭐 그동안 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삼매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 삼매가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가 있어야 이 삼매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삼매와 지혜의 균형도 여기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하여튼에 이 5가지 힘을 잘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균형이다 이거예요. 적절하게 너무 또 막 분석만 하고 이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우리 같은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래 그 세속의 삶을 던지고 이래 출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그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같이 성장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요. 믿음이 강해질수록 지혜도 생기지만 또 지혜가 강해질수록 믿음도 더 확고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 수행을 하실 때 우리가 이런 균형 감각을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면 이게 세속 삶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균형 감각을 놓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판단할 때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균형감이 깨지면은 이제 한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그건 반드시 괴로움이 수반됩니다. 그 극단의 반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 개념이라 그러잖아요. 한쪽 극단, 이게 극단은 항상 양쪽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극단을 극복한 이 중간, 이런 거는 이거를 이제 조화거든요, 조화. 이 균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조화잖아요. 그래서 조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싸우지 않고 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감을 잘 익히면 이게 세속에서 삶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행을 재미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균형감을 잘 잡아서 수행하는 게.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